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84면에 있는 열왕기하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예물 운명으로 드렸습니다. 조건 장로님, 김필령 원사님 1000번째 예물, 이순장 원사님 1000번째 예물, 황희든 집사님 주님 복지심에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그리고 이미영 원사님 천일작정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부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에 담긴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삶을 주님께 드리며 간구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름값 한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대인배인데 쪼잔한 삶을 살아가면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또 어떤 위인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좀도둑 행세를 한다라면 그 이름값보다 못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뜻이 담겨 있죠. 우리가 흔히들 이제 족보를 얘기하면 족보에 어느 본 그리고 학렬에 따라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 요즘은 사실 족보의 학렬에 따라 이름을 짓기보다 부모님들이나 가족의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제 이름은 정양규입니다. 양규, 검을 양의 구슬규자예요. 그래서 검은 구슬이라는 뜻인데 뭐 검은 구슬이면 보석일까? 그래서 제가 우편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찾아봤더니 어두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되게 좋죠. 예, 목사니까 좋은 거예요. 더 아이러니한 건 이 검은 구슬이라는 이름을 저희 할머니가 처음에는 불자셨는데 할머니가 다니던 절에 스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예, 스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검은 구슬, 어두운 땅을 다스리는 사람 이런 뜻으로 지었어요. 저희 동생은 양이, 검을 양의 발그리, 검은 것을 밝게 비추는 사람. 되게 좋아 보이는데 저는 왜 검은 땅을 다스리는 자일까? 어렸을 때 그런 호기로운 생각으로 어둠의 사람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뒷골목의 왕자, 뭐 이런 농담처럼 그런 얘기들을 친구들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해석을 다르게 하자면 그 의미를 검은 땅을, 어두운 땅을 다스리는 사람, 어두운 땅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사람마다 이름의 뜻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요즘에 뭐 개 막둥, 뭐 막동이, 뭐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이름들을 많이 지었었는데 여러 가지 뭐 이름의 한자들을 뭐 아들을 바란다는 이름으로 끝에 예전에 자자를 넣어서 짓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찌됐든 이 이름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 따라서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저희 아이의 이름들도 제가 지었는데요. 은율, 은결, 은설. 사실 기도하면서 되게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었는데 이제 세 명 다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되게 서운해하셨어요. 이름을 이미 생각하고 계셨는데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호적에다가 다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의 이름은 이겁니다 라고 3번을 얘기했더니 되게 실망하시더라고요. 뭐 어찌되었든 저도 의미를 담아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큰애 이름이 은율인데요. 은혜, 법률이라고 썼어요. 사실 이 한자어로 다 썼는데 이게 사실은 뭐 한자도 표기에 맞춤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의미만 생각하고 한자 이름에 좀 의미를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지었는데 은혜 법률자를 써서 은혜로 태어난 우리 아이의 삶이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둘째는 은결인데요. 은혜로 태어난 삶이 은혜로 태어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결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은설, 은혜로 태어난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아이의 이름이 은율, 은결, 은설입니다. 이렇게 짓고 보니까 저희 교단표인 중생성결 신유재림의 사중부분과 유사한 면을 볼 수 있어서 또 다른 의미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 가운데 평범한 이름이 없죠. 그런데 이 이름값 하는 사람, 이름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세상에 악한 자는 없을 것이고 대단하지 않은 자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름대로 살아가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값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아스라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요아스가 동명이인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남유다 왕인 요아스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동시대에 요아스라는 인물이 동시대에 통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도 이름이 요아스고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도 요아스인데요. 보면 남유다의 왕 요아스 제37년쯤에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아스라는 왕의 이름을 지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었을까요? 물론 이름을 지은 분의 뜻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 이름의 귀한 의미를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아스라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는 도와주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아스, 남유다 왕 요아스의 삶을 이미 11장과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보지 않았습니까? 남유다 왕 요아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이런 이름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삶,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을 산 왕이었습니다. 고모인 여호세바와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7살 때 7세에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약 40년간의 통치 기간을 갖습니다. 왕권 말년에 물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우려를 범하였지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그의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그의 통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또한 개혁하는, 그리고 그 말씀의 신앙적인 조언에 귀를 기울이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그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름값을 어느 정도는 한 것 같죠.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어떻습니까? 오늘 등장한 요아스는 바로 북이스라엘을 개혁한 예후의 손자입니다. 예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후는 북이스라엘에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개혁하고 새롭게 변화시킨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가 바로 오늘 등장한 요아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아스라는 이름을 지을 때 너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요아스라는 북이스라엘 왕의 삶 가운데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삶, 여호와께서 너의 인생을 허락하셨으니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대한 평가는 남유다 왕 요아스에 대한 평가와 사뭇 다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오늘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모습을 보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삶, 그러니까 이름값을 하지 못한 삶이었어요. 또한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간 삶, 우상을 숭배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남유다 왕인 아마샤와 싸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승리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유다왕 아마샤를 물리쳐 큰 성과를 거둔 거죠. 나라적으로는. 또한 오늘 말씀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열왕기하 13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의 엘리사 시대 가운데 이 요아스가 아람 왕 베나닷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왕이 아닌 그럴싸한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적으로부터 지켰고 보호하였던 왕. 정치적으로는 전혀 문제없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평가가 무엇이냐면 오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이름이지만 그 이름에 대한 평가가 다릅니다. 한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라는 평가를 받은 반면 한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름의 의미와 뜻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이순신이냐, 세종대왕이냐 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포괄적으로는 그리스도인,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그리고 성도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직분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대로, 믿음의 능력대로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요아스 왕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올바른 길로 또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동역자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남유다 왕 요아스의 인생 가운데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권면하였고 그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고 올바른 기준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옆에 귀한 동역자,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고 충고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젠가는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요아스의 평가에 대해서 이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기록책이죠. 이스라엘 왕의 역사책 가운데 이 일이 기록되었고 남유다 왕 요아스의 이야기를 보니까 유대왕 역대지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왕들의 기록책, 북이스라엘 왕들의 기록책 가운데 그의 삶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언젠가 평가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될 때는 그를 지지하는 마음으로, 그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염원을 담아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사람마다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달리 이루어질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많은 부정적 평가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예후의 손자입니다. 예후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인정받고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당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북이스라엘 왕을 대신하여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보겠다는 개혁의 선봉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왕가에서 나온 오늘 그의 손자인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결코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왕으로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업적을 이루어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인 예후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들, 그리고 그 가문에 흘러야 할 하나님의 복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그도 세상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왕가의 자존심과 왕으로서의 역할만을 감당하는 그 위치에만 관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평가가 분명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삶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이름값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로서의 이름값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평가는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평가가 나쁘지는 않지만 분명 그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평가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사를 돌아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쓰던 예후의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을 정말 날성 칼처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씀 앞에 비추어 결단하며 사는 삶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등장한 요아스의 삶처럼 그저 무뎌지고 세상 가운데 그저 그런 인생처럼 살아가고 삶을 시간에 쫓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분명 세상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말처럼 이름값을 판단하는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목사와 장로, 권사와 집사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평가받을 시간도 분명 올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오늘 역대지략에 기록된 것처럼 기록되어진다면 어떻게 기록되어질까요? 남유다 왕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으로 기록되어질까요? 아니면 북이스라엘 왕인 요아스처럼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질까요? 선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충성한 그리스도인으로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하루의 삶이 그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일은 오늘이 있어야만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서 있지만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매일매일의 충성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늘 겸손함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풍성케 하소서. 부흥의 세대로 살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또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는 삶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꿈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며 결단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